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시는 말씀은 시편 71편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시편의 개인 강구실을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의 개인 강구시 11번째 시간 71편, 77편, 84편, 86편 이런 순으로 시간 될 때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71편의 대주제는요. 노년의 기도가 되는데 누가 했는지 책에 표시가 없으니까 잘 모르죠. 그러나 우리 다 늙죠. 늙으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9절에 보면은요.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하고 노년 때 제일 걱정되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날까봐 염려한다. 시인은 그걸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늙기 전에는 늙은 사람들의 기분을 그냥 알기는 안다 하지만 상세히 모르잖아요. 나이가 들면서 환갑이 넘어가고 60이 넘어서면서 이제 황혼으로 가는 시간들이 쭉 펼쳐져 있는데 그런 시간들을 지나면서 세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보이게 되고요. 알지 못했던 것들도 깊은 마음 속에서 깨달아지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어른들의 염려는 젊은 사람들이 조금만 더 경성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앞에 간 사람들, 선배, 인생의 선배들에게 조금 들으면은 참 지혜롭게 살겠다. 우리 때는 누구 말을 들었나요? 안 들었죠, 우리도. 지금 젊은 사람이 경험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해주면 그거 좋게 받아들일까요? 안 드립니다. 맨 똑같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 말씀을 보는 사람들은 오늘 시편 71편 이런 그 대주제가 노인이 하는 기도가 이러니 젊은 사람이 이 글을 읽으면은 지금 노인들의 지혜를 얻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5절부터 봅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에 신뢰한 이시라. 모태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다 하는 그런 표현들을 하는데 그게 참 맞지 않는 생각이라 했는데 성경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 있네요.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어머니가 교회 출입한다고 해서 내가 교회 다닌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 하는 목사님들의 권면이 있잖아요. 그래 그 말 참 맞다 싶은데 오늘 얘기 보니까 엄마 뱃속에서 교회 다니는 거 맞네. 하나님 거기도 택하셨고 이 시인은 이제 그렇게 자기를 택했다 이야기하잖아요.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어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을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렸었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도와줄 자가 없다. 그렇게 이런 글을 보면은 학자들이 다윗의 글을 맞겠다. 그렇게 의심도 한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 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13절 후미에도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에게는 욕과 수욕을 덮으소서. 14절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다. 이게 우리가 물러설 곳이 없잖아요. 전능자를 만난 사람이 또 다른 신을 만나러 간다. 그것도 웃기는 이야기가 안 맞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호흡 속에 지금 우리가 신약시대에 살아가니까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공생애 때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약속했고 예수님 성천하시고 난 뒤에 보혜사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불의 혀 같은 모습으로 임하였죠. 단회적 임함을 통해요.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데 우리가 오늘 지금 임하여달라 이런 거는 말이 안 맞습니다.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단회적 임함으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셨고 온 세상에 지금도 성령이 지배하는 시대에 그냥 우리가 살고 있다가 내가 태어나서 하나님의 성신을 이렇게 받은 겁니다. 받아서 그 성신의 지배를 받고 산다. 이게 성령 충만하는 말은 원전에 보면 맞지 않습니다. 성령의 지배 이렇게 안 맞습니다. 그게 지배와 충만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충만은 성령님을 물건 취급하는 것 듯한 그런 느낌이고요. 지배는 우리가 거기에 순복하는 느낌이야. 전혀 다릅니다. 한국 교회가 전부 다 충만을 지배로만 바꿔도 은혜가 달라질 겁니다. 원전에 보면 15절에 내가 청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다. 우리가 입으로 전한다 할 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어떤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천국에 간다 하고 큰 소리로
외치고 하죠. 길 가면 십자가 팻말 들고 이렇게 특별한 열성을 갖고 전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적 전도는 그것도 뭐 그래 하면 되겠죠. 하면 되겠지만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17절 후미에도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이게 이 전하는 것이 아브라함같이 이삭같이 아브라함의 전도를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뿐만 아니고 모든 전도가 목적을 내가 하나님의 선전판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가리키는 게 맞고, 우리가 전도의 현장에 가서도 지금 뭐 라오스나 어려운 나라에 갔다 칩시다. 가면은 거기에서 그 돈 주고 교회당 나와갖고 예배하도록,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바르게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만났으면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살고만 있어도 야, 참 한국에서 누가 와가 하나님이라는 신을 가르쳐줘가 저 사람 하나님 믿는다는데 사람이 때깔이 바뀌었다. 완전 바뀌었다. 상식도 바뀌고 식도 바뀌고 지혜도 바뀌고 다 바뀌었다. 이렇게 되면 나도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안 하겠습니까? 시찰에 있었던 목사님이 인도의 신학교를 개척했죠. 개척하고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 신학교에 있던 그 후배 선교사가 신학교에다가 신학생들을 훈련시켜서 고향으로 돌려보낸다는 거예요. 그냥 안수 안 주고 목사 안 만들고 돌려보내서 그곳에서 열심히 살 수 있도록 자업을 하나씩 준다는 거예요. 빵 굽는 기술들을 가르쳐서 보내고 난 뒤에 계속 생활비를 보내주는 겁니다. 그렇게 니는 뭐 해가 먹고 사노? 하고 그렇게 궁금해할 때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 하고 설명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런 전도법을 이야기하길래 제가 마음이 후끈 달아갖고 그럼 침술도 함께 가르칩시다. 그러니까 중국에 가서 중국 면허증을 따게 하고, 그 친구 의사 면허증이 있거든요. 그 친구 의사 면허증을 따게 하고, 그 따면은 한국만 제가 못 써먹지, 저한테도 그 면허증 있잖아요. 이게 한국만 못 쓰지 동남아의 어느 나라, 미국 가도 그걸 써요. 그 자격증을. FTA가 열려있는 나라는 다 쓰는데 한국만 안 된다고요. 한국의 의료 체계가 한방하고 침술하고 달라 그래요. 그런 신학생들에게 자업을 주면은 자업으로 자기가 이제 봉사하듯이 조금 받고 치료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나겠는데, 그거 너무너무 좋은 일이죠. 근데 그게 계속 이어졌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사실 뭐 인도까지 가서 침술 가리킬 만한 그런 뒷받침도 안 되고 그렇게 힘듦이 있어서 머뭇거리고 말았는데, 그런 어떤 전도의 방법들이 나와야 안 되겠나. 계속 이런 식으로 가가 퍼주고 교회 하나 지어놓고 난 뒤에 땡큐 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뭐 환영식 열심히 해놔놓고 그 선교사들 돌아와 버리고 그 교회 그냥 창고 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게 지금 2천만 원, 3천만 원 저희가 현재 교회 짓게 해갖고 교회를 짓기는 많이 짓는데 그 교회 섬길 사람이 있습니까? 그거 가면 굶어 죽는데, 그게 도시에 살고 한 번씩 들러도 가니까 매일 잡초가 다 올라오고 엉망돼 버리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자기 있는 돈, 많지 않은 돈이잖아요. 많은 돈과 교회 하나 짓는 게 아니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잘라갖고, 30돈까지 다 내갖고, 2천만원, 1,000만원 헌금해갖고, 자기 이름으로 교회가 하나 지어진다는 걸 한국에서 못하니까 거기 가서 한이라도 풀자 이 말이지. 18절에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아멘입니다. 하나님 우리 버리면 곤란합니다.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아멘입니다. 목숨 붙어있는 날까지 주의 복음, 성경 공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우는 거죠. 이게 유대인들도 토라 오경을 중심으로 한 성경 공부를 어릴 때부터 늙을 때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철저히 알고 있는 건데, 우리는 예수를 만나는 바람에 하나님을 등한히 하기 시작한 거예요. 19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 같으리까? 그런 분이 없죠. 우리가 자꾸 잊어버려서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로 우리가 교회 일원이 되었을 때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번 되돌이켜보면은요, 이모 저모 그죠? 누가 그래 도와주겠습니까? 최고의 지지자고 최고의 후원자고 최고의 날 사랑하는 분인데도 우리가 그분을 꽤 중간중간에 서운하게 하죠. 21절로 왔습니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켜서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23절에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다. 아멘입니다. 이게 속량했다는 것은 받아줬다는 거죠. 내 영혼을.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엎조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모한을 당함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린다는 것은 기도한다 그런 말이겠죠. 그래서 삶이 예배자, 삶이 기도자가 되면 좋겠다. 77편으로 간다. 77편의 개인 강구시인데요. 환난 날에 은혜를 회상한다. 우리가 되게 어려운 일이 다가오면은 그 어려운 일에 사무치면은 지레 죽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이 올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신 때를 회상한다, 회상. 그러니까 이제 이걸 2절에 보면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하죠. 그게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아갔더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데요. 18절에 보세요.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니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했다. 이거는 광야 40년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항상 유대인들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이적과 기적으로 실지, 그게 예수님 당시 같으면 예수님 공생의 제자들은 그걸 봤잖아요. 무리를 걸으시는 주님을 봤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적과 기적을 보이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수교회 38년, 이게 총 한 40년 되는 그 기간을 모델로 두고 항상 어려울 때마다 그때를 생각해봐라 하고 선조들이 겪었던 일이지만 생각한다네. 우리도 역시 똑같아요. 민수교회를 기억해라.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으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그 주제 단어입니다. 밤에는 내 손을 들어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쉘라. 이게 환난이 돼서 이것저것도 도움이 되지 않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니까 마음의 심령이 상하니까 심령이 상하면 몸에 병도 오겠죠. 이래저래 어려워졌습니다. 쉘라하고 한참 고민합니다. 4절에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가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의심도 하죠. 우리가 어렵게 되면은요.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이거는 이제 시인이 괴롭고 힘들고 환난 때에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셀라하고 한참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내게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해 주께서 애적에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리라.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 잘못된 생각이었다 그는. 그래서 환난 날에 하나님이 없으신 것 같이 욥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좌로 가도 없고 우로 가도 없고 뒤로 가도 없고 앞으로 가도 없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놓을 분이 아니다. 우리가 배반하지 않으면 안 놓는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손을 놓죠. 근데 아삽의 시인데 힘들어졌을 때, 물론 아삽은 찬양하는 사람이 이러니까 성전이 이제 피폐해지고 어려워지고 나라가 완전 망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왜 이리 안 임하노 하는 그런 표현으로 아마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11절에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예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한다. 아멘입니다. 민수교회에 있었던 오경에서 있었던 그런 이적과 기적은 내게 없었더라도 내한테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날, 그리고 회심되기 직전과 후에 우리가 입으로 엎조리기만 해도 하나님 응답하여 주실 때가 있잖아요. 아침에 기도하면 저녁에 응답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건 다 있습니다. 있었는데 그걸 예사로 넘긴 사람이 있고 그걸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거. 저는 그 기억하고 있거든요. 야, 그때 참 그랬지. 그때 참 그랬지 하면서 지금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떠나신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때도 그때 참 그랬지 하고 회상하고, 요즘 이제 2시나 3시 되면 눈을 뜨게 했는데요. 잠이 좀 툭 깨질 때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교제를 하는 거죠. 누워서 몸을 못 일으키고 4시나 되어 일어나는데 이건 3시나 2시 이렇게 눈을 뜨면은 이제 중간에 잠 한 번도 안 재우면 이거 눈이 따갑겠다 하면서도 그래도 이제 찬스해가 하나님을 바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 오늘 설교해야 될 내용 이런 건데 그게 어떤 말씀을 전하면 될까요? 한 번도 응답 안 하셔요. 성경책에 다 있는가 봐요. 이렇게 성경책을 보면은 목사는 그렇습니다. 다음 주 할 설교의 제목만 정해도
한 주간이 편하다 하거든. 그런데 주말까지, 토요일 저녁까지 제목도 안 정해서 설교가 안 만들어지면 그 괴롭거든요. 그런데 저는 뭐 성경을 순서대로 보고 있으니까 내가 더 격한 설교도 못하고 오늘 막 부르짖어 감을 한번 지고 싶어도 그런 것도 못하고 또 더 적게도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주는 은혜가 있거든요. 잔잔한 실로와 물가 같은 게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장로님이 계세요. 담임 목사님이 매일 부흥사나 해갖고 막 유명해갖고 여기저기 불러다니는 거예요. 주말에 집회하다가 늦어져갖고 밤 늦게 멀리서 이제 본교회로 돌아왔어요. 돌아왔더니 내일 설교 준비가 안 됐네, 목사님이. 그래서 설교 강단에 서서 내가 어젯밤 12시에 도착해서 설교를 준비 뭐 했는데 오늘은 막 본문 말씀 어디서 어디까지 읽고 설교를 대신하겠습니다 했더니 그 장로님이 나중에 딴 데가 하는 말이 아이고 설교하는 것보다 성경 읽는 게 훨씬 더 은혜되더라. 그 말이 의미심장하죠. 잘한다고 하는 설교가 참 그렇다 싶은데 성경 읽으니까 은혜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목사의 설교가 또 물론 정성껏 들여서 내용 있는 설교를 우리가 해야 되고 또 그걸 듣고 은혜 받아야 되는데 다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읽어서 은혜 받는 게 최고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이래라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예배 때마다 다 읽어갖고 깨닫고 알게 되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잖아요. 13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오니 하나님과 같은 위대한 신이 누구오리까. 이 시인은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15절에도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습니다. 속량했죠. 우리 알고 있죠. 셀라 하고 잠시 쉬었습니다. 16절에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 소리가 이거는 이제 노아의 홍수 시대 뭐 이런 것들을 연상할 수 있겠죠.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겨울의 바람 중에 주의 우레 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고 움직였나이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에 번개불이 번쩍했을 때 온 세계를 비춘다 했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지구가 둥그니까 이제편에도 비추면 저제편에는 없을까 아이가. 밤아이가. 반틈은 밤이고 반틈은 낮이잖아요. 그러면은 번개를 비춰갖고 뒤에까지 번쩍이는 방법이 하나님은 있으시겠죠. 주는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그게 하나님이 하셨는데 이건 내가 해서가 뽐내고 그렇지 않잖아요. 그 내가 내 발자국 봤나 하고 이렇게 안 묻는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게 아니잖아. 우리와 함께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물리적으로 안 만져주지만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고 계시잖아요.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했다. 그럼 오늘날은 교회 목사님을 세워서 하나님의 양들을 말씀으로 인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편치 않는 관계들이 만들어지고 교회가 잘못된 길을 가고 이렇게 하면은 엉망진창되는 거죠. 84편으로 갑니다. 대주제가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인데요. 고라 자손이니까 성전을 건설하는 사람들이니 이 사람들이 마음이 절절하겠죠.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 장막이 성막이 되는 것이고 성전이 되는 것이니까 주제 단어입니다. 전체 주제의 글은요.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를 읊었고 단어는 성막, 장막, 내 영혼이 2절입니다.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우리가 평소에 기도할 때 그냥 수식어처럼 쓰는 거 말고 기도 처음 시작할 때 말고 기도 속에 들어갔는데 내가 내 입술을 하나님을 칭송할 수 있는 성경 속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거든요. 다양하게 뭐 아도나이, 주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달리하는 이름들이 많거든요. 그런 단어들을 좀 찾아서 기억하면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이렇게 좀 하나님을 불렀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아멘입니다. 제비도 새끼의 복음 둘자를 얻었나이다. 아멘입니다. 그런데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처할 장소를 안 주겠나 말이죠. 처소를 안 주겠나 말이죠. 당연히 줘야 되죠. 그걸 얼마나 우리가 사모하느냐. 하나님은 그걸 보고 싶어 하거든요. 사모합시다. 사모해야 되죠. 그거는 어떤 장소를 허락하실까? 기대가 되고 말이야. 다 마땅히 주는 것처럼 기다리는 게 아니고 참 어떻게 이거는 어떻게 주실까? 군침이 쿡쿡 넘어가고 그죠?
기대가 되고 이런 마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물론 사람을 통해서 그걸 가게 하고 보게 하고 하거든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셜라. 이게 뭐 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다시 주께 힘을 얻고 5절에 그 마음에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아멘입니다.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람. 다시 우리 로마서 12장 한번 읽어봅시다. 이때 우리가 이런 말들을 읽으면 힘이 되죠. 아,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나? 뭘 원하시는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바울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예. 이거 말고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선전판이 되어 살면은 완전히 뭐 최고의 삶을 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선전판이 되지 못하고 내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건 참 골치 아픈 겁니다. 예수 실컷 믿고 불안하게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다고. 그러면은 하나님을 향한 대로 우리 마음속에, 제 머릿속에는 지금 이렇게 길이 쫙 열리고 하나님께로 마음이 쫙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되어 있다. 그게 우리가 인간관계도 좋은 관계를 가진 사람은 생각해보면 생각이 그래 연결되잖아요.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으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6절.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 많은 댐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군데군데 물을 게 있답니다. 이게 팔레스타인 지역은 물이 어마어마하게 귀하잖아요. 이게 이슬이 없으면 그건 피폐한 땅이 됩니다. 보이지 않는 이슬이 매일 새벽에 있어야만 그 땅이 살아남는 거거든요. 그렇게 물을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하고는 달라요. 박정희 대통령 때 유대인 랍비들을 초청해갖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다시 재건해야 되니까 이스라엘도 이렇게 힘들게 나라를 만들었는데 우리 6.25 이후에 재건해야 되니 어떻게 아이디어를 좀 달라 했더니 그 사람들이 와가 한번 시찰을 했는 거라. 한국을 한번 돌아봤대요. 돌아봤더니 이야, 이거 완전 성경에 나오는 물이 계곡마다 물이 흐르고 산천에 나무가 있고 하는 천국이다. 천국이 여 따로 없다. 여다. 라고 이제 그러면서 가는 말이, 이렇게 좋은 땅에 사는데 이렇게 못 사는 사람 처음 봤다고 갔다. 그러고 난 뒤에 그 랍비들이 박정희 대통령한테 권면한 게 회당에 권면을 한 겁니다. 새마을 운동할 때 새마을 회관을 만들어준 거예요. 박정희가 그걸 퍼뜨린 겁니다. 그래서 각 도시마다 마을마다 새마을 회관이 있죠. 그 회관을 그래서 지은 겁니다. 도시에도 짓고 시골에도 짓고. 그러면은 이제 의논하고 토론하고 방향을 잡고 그래서 새마을 운동이 그렇게 확산되는 거죠. 7절에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샬라 하고, 저는 이렇게 이제 샬라가 있으면은 이 문단하고 저 문단하고 좀 갈라진다 생각하고 거기다가 양편으로 금을 쫙 꺼놨습니다. 그럼 앞에 샬라도 껐고 뒤에 샬라도 껐죠. 이 세 문단으로 됐죠. 9절에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공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가치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의 평가 기준 이런 거하고는 다릅니다. 뭐 주식 사면은 얼마 번다 이런 기준하고 다르다고. 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 내 이웃 가까이 지내는 사람하고 생각이 같아서 방향이 같이 있는 사람들하고 줄이 닿은 것처럼 그렇게 되면은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 한날이 다른 곳에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는데, 맨날 일도 안 하고 성전에 붙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게 그게 기본이 되고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게 뭐 없나 하고 들여다보는 거,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11절 여호와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태양이다 말이죠. 그러고 또 막아주는 방패다.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시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정직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뭘 준다? 그건 마귀가 주는 겁니다. 정직 안 한데 내가 받을 때 그 권사님 집사님 보기 안 정직해. 거짓말 밥 먹듯이 하고 말이야. 이상한 행동해. 그런데 그 복이 임해서 그 복 그거 하나님 주신 거 아닙니다. 마지막 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해서 매일 교회에 붙어갖고 하나님 의지한다고 그 강대상 지대고 이렇게 앉아있어가 되겠습니까? 저는 이랬어요. 처음 신앙생활 할 때 너무 교회가 생각만 해도 기쁘고 감사하고 해서요. 지나가다 우리 교회를 지나가면 들려갖고 본당에 가갖고 기도 한번 하고 제가 섬기는
교육부 방에 한번 가가 훑어보고, 본당에서 기도 다 끝나면은 제일 앞자리가 교회가 크니까 길단 말이에요. 긴데 제일 앞에까지 가가 강대상 앞에 가면 강대상이 그때는 키만 했어요. 우리 허리춤 오잖아요. 그가 강대상 나무 한번 착 만지보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 나무 한번 만지보고, 구구치만 꼴까둥 넘기고, 그래가 천천히 걸어 나옵니다. 혹시나 내 뒷모습을 하나님 보실까 싶어서 아쉬움의 발걸음을 하면서 나가 또 출발하기 시작해요. 또 가다가 또 교회 앞을 갈 일이지만 또 험들리가 또 들여다보고 아무 할 일이 없습니다. 퇴근할 때 한번 들려보고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그때 주셨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돈 좀 버니까 바빠서 못 가고 사람이 그렇게 바뀌어요. 이게 뭔가 좀 된다 싶을 때 그때만 잠시 더 좀 인내하고 겸손해지면은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시거든요. 마침내 복을 주시길 원한다고요. 이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마침내 복까지 못 가는 것 같더라. 그때 항상 흔들리고 넘어지는 것 같더라.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 할 때 그런 아주 많은 풍성한 이야기들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기쁨이 있죠. 오늘 여기까지 정리했습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은 옛날처럼 그렇게 애틋한 마음은 없지만은요. 그래도 하나님의 몸된 성전을 기쁨으로 여기고 마음에 합한 마음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저는 지금 작은 교회를 섬기지만 이 교회 어디 하나 만져서 군대 내무반 점검할 때 흰 장갑 끼고 해병대에 보면 그 털 같은데 안 보이는데 싹 닦아가고 탁 이렇게 보시는 그런데 그렇게 봐도 괜찮을 만큼 제가 초신자 때 청도에 어떤 작은 교회 갔더니 문제가 막 구석구석이 문제야. 묻는데 강대상도 문제야. 내가 그 손을 대봐야 되는 그런 곳에 문제가 있는 거야. 이거를 섬기는 전도사가 있는데 아는 분이라서 내가 닦아도 이상한 겁니다. 그거는. 왜 닦노 하면은 먼지가 많아서 닦노 하면 자기 욕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조심스러워서 말도 못하고 본 게 있어요. 눈 속에 사진 찍히는 게 있다고. 어떻게 교회를 이렇게 두고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 자기. 그 뭐가 안 맞잖아. 그런 마음이 있어서 내가 교회를 개척하고는 이게 만약에 혹 나 같은 사람은 그래도 시험을 안 들었는데 나 같은 사람이 교회 와서 그게 시험이 들면 어떡합니까? 이게 교회의 문지방을 낮춘다는 것은 그런 것들이거든요. 이게 맡은 자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섬세하게 살피고 잘 관리하면 좋겠죠. 그런 게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주께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게 그런 걸 이야기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없이 하지 마시고 계속 이래도 날 의지하겠나 라고 물을 때 아멘입니다 라고 쉽게 나올 수 있도록 예비하고 훈련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